여러분은 삶의 비밀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나요? 우리는 매 순간 반응하며 살아갑니다. 숨을 쉬는 것처럼 끊임없이 무언가에 반응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무의식적으로, 자동적으로 반응하죠. 자신이 어떤 반응을 하고 있는지조차 인식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숨이 삶의 필수적인 것처럼 반응도 우리 삶에 매우 중요합니다. 책의 저자 네빌 고다드는 말합니다. 무의식적인 반응을 통제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자신의 삶과 환경, 그리고 더 나아가 운명까지도 통제할 수 있다. 네빌 고다드는 상상력과 의식의 중요성을 설파한 형이상학자입니다. 17살에 책을 통해 형이상학을 처음 접하죠. 그리고 에티오피아의 랍비 압둘라를 만나 그의 가르침을 통해 상상의 법칙을 배우며 더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조셉 머피 또한 압둘라의 제자입니다. 조셉 머피는 잠재의식의 힘에 대한 많은 저서를 남겼죠. 조만간 자기 암시, 확언에 대한 조셉 머피의 책들도 소개해 드릴게요. 형이상학은 눈에 보이거나 만질 수 없는 본질적인 것들, 예를 들어 존재, 시간, 공간, 마음, 신, 자유의지 등을 탐구하는 철학의 한 분야입니다. 네빌 고다드는 1930년대에 형이상학적 관점을 바탕으로 강연하며 상상이 현실을 창조한다는 법칙을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이 책 리액트는 네빌 고다드의 초기 강연을 엮은 책으로 법칙에 초점을 맞추고 반응이라는 주제를 깊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빌의 사상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열쇠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네빌 고다드는 말합니다. 당신이 상상한 것이 당신의 현실이 됩니다. 당신이라는 한 개인의 마음을 변화시키기 위해 저는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리액트, 네빌 고다드 지음, 이상민 번역, 출판사 33개의 계단. 의식이 삶을 결정한다. 네빌은 의식이 유일한 실체이며 자신이 인식한 것이 삶의 환경을 형성한다고 했습니다. 책의 일부 내용을 읽어볼게요. 세상에는 오직 하나의 실체만이 있습니다. 성서에서는 이것을 의식이라 정의했고 우리네 과학자들은 에너지라고 부릅니다. 의식이 유일한 실체입니다. 그래서 의식 안에서 자신이라고 인식한 것에 따라 삶의 환경들이 결정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다양한 형태들을 보면서 수많은 물질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눈에 다양한 형태로 보이는 그것들은 모두 하나의 동일한 기본 실체가 별만 달리한 것입니다. 하나의 동일한 기본 실체, 바로 의식입니다. 인간은 외부에서 진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 안에는 오직 하나의 존재, 오직 하나의 본질이 있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존 브라운이나 메리 스미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당신의 진짜 이름은 I am이고 당신의 지배하는 분위기가 당신의 본성입니다. 생각과 느낌의 힘, 그리고 반응. 당신이 인식하고 있는 상태는 자석처럼 당신의 삶을 끌어당깁니다. 전자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을 때의 강철은 자성이 없습니다. 하지만 전자들이 한 방향을 향하게 되면 자성을 띠게 됩니다. 같은 원리가 당신에게도 적용됩니다. 그저 생각들을 새롭게 배열해 한 방향만을 향하게 한다면, 그래서 당신의 생각이 성취된 소망을 향하게 될 때 당신의 세상은 바뀔 수 있습니다. 생각은 실체입니다. 어떤 생각을 당신으로 여긴다면 그것은 행동으로 표출됩니다. 느낌을 바꾸기 전까지는 생각들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리고 느낌은 당신의 관념들에서 나옵니다. 그러니 꿈이 이루어진 곳으로 당신을 데려갈 수 있는 느낌, 바로 그 느낌으로 당신을 묶으십시오. 고귀한 꿈만을 꾸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세상은 당신의 내면에서 사실로 받아들인 것들에 맞춰 변화합니다. 하루의 일과 속에서도 당신의 목적을 1000번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목적과 관련해서 당신의 생각들을 점검하고 사랑스럽지 않은 생각들 모두를 부수십시오. 삶에서 자신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살펴보십시오. 비판하거나 반응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관찰하십시오. 관찰한 결과 사랑스럽지 못하고 용납할 수 없다고 느껴진다면 그것에 대해 반응하지 않는 것을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당신은 자신에 대해 있는 그대로 비판하지 않고 보는 것을 배워야만 합니다. 비판하는 것을 멈춘다면 현 상태에 당신을 묶고 있는 부정적인 생각들을 멈춘 후 그곳에서 나와 다른 곳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에서 그릇된 관습적 생각을 뽑아내는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있는 그대로 비판하지 않고 관찰하기, 동일시하지 않기, 이전에 자신이라고 믿었던 상태를 제물로 바치기입니다. 비판하지 않는 관찰을 통해 당신은 당신이 처한 현재의 특정 상태를 마주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연기하는 지금의 역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그 상태에 반응하지 마십시오. 삶에 대해 어떤 반응을 하고 있는지 잘 관찰해서 사랑스럽지 않은 상태와 자신을 동일시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보잘것없는 상처들, 슬픔들, 자신의 힘으로는 어찌할 도리가 없다는 잘못된 믿음을 제물로 바치십시오. 그러면 가슴이 순수해지고 다른 이에게서 보인 결점들이 당신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자신에게로 시선을 돌리십시오. 당신이 이 세상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살펴보십시오. 그것은 당신이 분리하고 싶은 자아를 관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에서 마주하고 있는 환경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의식을 바꿔 생각들을 재배열하십시오. 당신이 바라는 상태를 만들어 그곳에 정신적으로 머무십시오. 이것은 자아를 새롭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당신의 의식에서 현 상태가 아닌 소망하는 상태로 바꾸어진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은 스스로 의식에 새겨진 이상형의 모습으로 변모할 것입니다. 삶에 대한 행동과 반응을 관찰함으로써 영적인 자아를 깨우십시오. 네빌은 생각과 느낌이 현실과 삶을 형성한다는 점을 전달하고 있어요. 어떤 생각을 당신으로 받아들이면 그것은 행동으로 표출됩니다. 당신이 받아들인 생각을 바꾸려면 먼저 느낌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변화는 오직 느낌을 통해서만 일어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느낌을 바꾸기 위해서는 삶에서 자신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깊이 관찰해야 합니다. 비판하지 않는 관찰은 자신이 처한 현재의 특정 상태를 명확히 볼 수 있게 해줍니다. 만약 사랑스럽지 못하고 용납할 수 없는 것에 반응하고 있다면 그것에 반응하지 않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삶의 환경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부정적인 믿음과 상처들을 내려놓고 자신의 순수한 시선으로 바라보세요. 당신이 원하는 상태를 상상하고 그곳에 머물러 보세요. 그때 비로소 내면의 빛과 영적인 자아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책의 내용을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렇게 그 내면의 존재를 발견한 날, 이제껏 비난해왔던 상대방의 혐오스러운 특징들이 실은 당신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용서의 비밀을 알게 된 것입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을 용서할 때 타인들도 용서된다는 용서의 비밀을요. 세상 모든 것이 빛으로 인해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형체가 있는 모두는 빛입니다. 하나의 생각에 동의한 순간 그것은 외부로 모습을 나타냅니다. 무언가를 의식하지도 않고 그것이 나타나는 것에 동의하지도 않았는데 세상에 나타난 것은 없습니다. 우주는 자체적인 동기를 지니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간의 필요와 나타내고자 하는 마음의 구조에 따라 움직일 뿐입니다. 이 강의는 당신의 빛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고 그 시작은 자아 관찰입니다. 생명은 계속해서 커져만 가는 빛입니다. 그 빛이 들어옴에 따라 자신이 진정한 누구인지 차츰 더 알게 될 것입니다. 자기 연민과 비난이라는 진흙탕 속에 있다면 그 감정은 당신의 세상으로 고스란히 표출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마음 구조를 새롭게 하여 조화와 사랑이라는 천국의 느낌 속에서 산다면 당신의 세상은 바뀔 것입니다. 당신이 돌고 있는 삶의 트랙을 바꾸고자 한다면 삶에 대한 기계적인 반응을 끊어내야만 합니다. 당신의 발목을 꽉 잡던 과거의 잘못된 감정들이 더 이상 힘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걱정에는 어떤 창조적인 힘도 없습니다. 과거에 작아진 옷을 던지지 않으면 더 이상 클 수 없습니다. 지금 문제를 겪고 있다면 지금과는 다른 태도를 지니는 것이 당신이 직면한 모든 문제의 해답입니다. 새로운 태도를 지닌다면 당신을 올감했던 것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변화시켜야 할 사람은 오직 자신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자신을 변화시키기 시작하십시오. 할 수 있는 한 자신을 관찰하고 자신에게 솔직해지십시오. 당신이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당신이 어떻게 반응했는지가 당신이란 존재를 규정합니다. 당신이 어디에 있는지를 말해주며 삶의 세세한 부분까지 끌어당깁니다. 그저 당신의 아이에 대한 느낌만 바꾸면 됩니다.
당신의 참된 존재는 I am입니다. 당신이 동의하게 될 어떤 것이라도 당신의 세상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언제나 이 마음은 당신의 것이었지만 모든 소유물이 그렇듯 자신의 것인지 알지 못해 사용하려 하지 않는다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믿으십시오. 당신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먼저 당신의 상상력 안에서 품어진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사는 집, 당신이 타고 다니는 차, 당신이 입고 있는 옷, 그뿐 아니라 당신의 친구들,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 당신의 적들, 길 위에서 만나는 낯선 사람들까지 모두 외부에 나타나기 전에 상상 속에 존재했습니다. 이제 사랑으로 당신의 상상력을 통제하고 지배할 시간입니다. 당신이 구하는 모든 것이 당신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상상 속에 손을 펴서 그곳에 있는 물건을 만지십시오. 상상의 귀를 통해 소리를 들으십시오. 상상의 눈을 통해 그곳에 있는 것들을 보십시오. 당신이라고 인식한 것이면 무엇이라도, 당신이 사실이라 주장한 것이라면 무엇이라도 당신은 그것을 현실로 만들 것입니다. 당신 안의 영적인 존재를 알게 되는 날, 당신은 상상력이 최고의 힘이라고 선언하며 만물을 그것 아래에 두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상상력 아래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자신을 두 존재로 생각하십시오. 하나는 감각기관을 통해 보고 있는 존재, 다른 하나는 상상력의 마음을 통해 보는 존재. 당신이 상상력입니다. 네빌 고다드.